할렐루야. 오늘 오후 시간에도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걸어가야 할 진리의 길을 제대로 찾아갈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교회가 들어야 할 말씀 중에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전 교회를 향하여 주신 말씀이기에 내가 교회다 생각이 되시면은 귀담아 들으셔야 합니다. 나는 교회 아니다 그러면 들으실 필요도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 씻음을 받고 내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믿어지시면 여러분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교회다 생각이 되시면은 말씀을 듣는 중에 다른 행동하시지 마시고 여러분의 마음이 콩밭에 가 계시면 안 됩니다. 말씀에 집중해서 나를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들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버가모는 아주 오래전부터 유명한 도시입니다. 예수님 오시기 전에 이미 한 5세기 때부터 아주 잘 알려진 그런 도시였고,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이 알렉산더 사후에 무너져 버립니다. 그리고 4개의 국가로 나뉘어지는데 그 중에 하나가 셀레우코스 왕조였습니다. 그 셀레우코스 왕조 때에는 바로 이 버가모가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리고 주전 133년경에는 결국 이 셀레우코스 왕조가 로마에 패하면서 합병이 되고 버가모는 그 아시아 지방의 수도로 불릴 정도로 아주 큰 도시로 발전을 하게 되어집니다. 이 버가모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한 도시였습니다. 그때 당시에 세계적으로 가장 큰 도서관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큰 도서관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버가모라는 도시였는데 그 당시에만 해도 한 20만 권 이상의 양피지 두루마리가 소장되어 있었다고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이 버가모는 종교의 중심지로서 주신인 제우스 신을 비롯해서 승리의 여신인 아테네 또 디오니소스 같은 신들을 섬기는 많은 신전이 자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한 황제 숭배까지 성행한 곳으로 수많은 그 순례자들이 이 도시를 찾아와서 굉장히 번잡하기도 한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세워진 이 버가모 교회가 그 지역 사회의 영향을 전혀 받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 버가모 교회 안에 아주 신실한 지도자들, 성도들도 있었지만은 또한 그 교회 안에 음행하는 자들, 우상 숭배하는 자들, 또 니골라당의 교리에 동조하는 그런 자들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버가모에 사탄의 권자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도시가 모든 죄악의 한 근원지가 될 수 있는 그런 정도로 죄악이 성행하는 그러한 도시였음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모습은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신 분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검이라고 하는 것은 싸우는 전사의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예수님께서는 전쟁을 준비하시는 분으로 동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든 대적들과
싸우시겠다는 그러한 결의를 다지는 예수님의 모습으로 지금 이 버가모 교회 앞에 서 계시는 것이죠. 그만큼 이 버가모 교회 안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적자들이 많이 들어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1장 16절에서 보면 이 검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검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검은 쇠로 만든 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에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성도들을 향하여서도 하나님의 말씀의 검을 가질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어떤 날성검보다 예리하여 사람들의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의 검은 일반적인 전쟁이 아니죠. 영적인 싸움입니다.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죄와 악을 도려내고 그것을 수술하여 올바른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싸우시는 것입니다. 또한 계시록 19장 15절에서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양날 달린 검을 가진 예수님은 모든 것을 정확하게 틀림이 없이 깊숙하게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는 완벽한 심판자의 모습으로 등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싸우시니 일반적인 전쟁은 힘과 힘의 대결이지만은 하나님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모습은 힘과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모든 잘못된 가르침과 교리들에 대항하여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가지고 싸워 거짓을 드러내시는 이러한 싸움을 싸우시는 분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보면 우리는 예수님은 싸우실 때에 폭력으로 싸우신 적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힘을 가지고 싸우려고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언제나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과 대항하여 싸우셨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싸움이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오늘 사단의 모든 세력들과 싸우기 위해서는 말씀을 준비하고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말씀이 쏟아져 나와 모든 사단의 거짓 교리들과 가르침들의 거짓됨을 드러낼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의 금이 준비된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버가모는 세속화된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오늘 거기에 사탄의 권자가 있었으니 사단의 그 세력들이 엄청나게 활동을 하면서 특별히 오늘 이 버가모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하나님의 말씀에서 떠나 잘못된 신앙의 길을 가경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또한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좌우의 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 앞에 서신 것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이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 오늘 그들과 싸우시기 위하여 예수님은 지금 날선 검을 가지고 버가모 교회 앞에 서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모든 거짓된 이단들과 잘못된 가르침을 주는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과 싸워야 한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잘못된 교훈을 들으면서도 저게 잘못되었는지 옳은 것인지를 판단하지 못하여서 옳은 것인 줄 알고 따라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 그런 성도들이 참 많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일은 소홀히 하고 게을리하고 오직 세속화된 그 도시 가운데서 세상이 주는 모든 쾌락과 즐거움을 우선으로 삼고 살아가던 그들, 이단의 모든 교리들이 들어올 때에 여지없이 무너져 그들의 포로가 되고 말았으니 예수님을 대적하는, 예수님이 싸우실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가 되어져 버렸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교회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가르쳐지고 제대로 배우는 이러한 일들이 계속되어져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사단의 궤계를 싸워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하나님의 말씀의 검이기 때문입니다. 칼이 없으면은 맨날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방패만 들고 있으면 늘 도망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전신갑주로 무장을 했다 할지라도 말씀의 검이 없으면 싸울 수가 없습니다. 도망자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을 대적할 수 있는 유일한 무기가 성경 말씀인데 우리 다 말씀의 칼을 놓아버리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이 좋아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 죽여라. 죽이면 죽지 뭐. 순교하지 뭐. 그런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나는 너하고 싸우기 싫으니까 죽일 테면 죽여라. 죽이면 순교할 것이고 뭐 천국 가면 되지 뭐. 그런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말씀의 칼을 들지 않는다면 또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렇지 않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의 칼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얼마나 날카롭게 날이 써 있습니까? 칼을 가지고 있어도 그 칼이 무디어져 있으면은 날이 다 빠져 있으면은 그거 가지고 어떻게 여러분 싸우겠어요? 싸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날도 서지 않은 뭉툭한 칼을 들고 100번을 적을 내리쳐봐야 상처 하나 입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의 날이 계속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시편 1편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으려고 하면은 날마다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길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머릿속에 내 생각을 지배하고 내 가치관에 자리를 잡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오늘 끊임없이 밀려 들어오는 거짓된 모든 이단의 가르침, 잘못된 설교들 이런 것들을 들으면서 저것은 잘못되었다 분별할 수 있고 그것을 거부할 수 있고 버릴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도 좋아 저것도 좋아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고 구별하지 못한 채 독약인지 양약인지 구별하지도 못한 채 모든 것을 받아들이다가 보면은 자신도 모르는 순간에 발람의 교훈을 따르고 니골라의 교훈을 따르는 그런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버가모 교회 안에서도 신실한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네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오늘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정확한 정보가 없어서 알 수는 없습니다마는 전해오는 이야기에 의하면은 그 교회의 감독이었다고 합니다. 그 안디바가 정말 수많은 그런 황제 숭배와 수많은 우상 숭배의 죄와 악이 가득 차 있는 그 도시 속에서 버가모 교회를 맡아 목회하면서 어떻게 하면 진리를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하면 성도들에게 진리를 바로 가르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서 결국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고 놓지 않다가 결국은 화형을 당해 순교를 했다고 하는 이야기가 전해져 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날이 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의 금을 제대로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결코 사단의 거짓말에 넘어가지 않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발람의 교훈이 아무리 해일처럼 몰려온다 할지라도 말씀의 금이 바로 서 있는 사람은 죽을지언정 진리를 지키고 믿음을 지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굳게 잡는 참 신앙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안디바라고 하는 종인이 굳건하게 믿음을 지켜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그런 교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그 교회 안에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발람의 교훈이 어떤 것입니까?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방인 선지자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에 모압 땅을 지나가게 되어졌습니다. 모세는 모압 왕에게 사람을 보내어 우리가 절대로 해를 끼치지 않고 길만 지나가겠습니다. 지나갈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을 했지만은 그것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유명한 이방인 선지자를 불러와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해서 망하게 해야 되겠다 싶어서 엄청난 재물을 주어 발람 선지자를 불러오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처음에 발람은 거부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2차, 3차 계속해서 그에게 요청을 하자 못 이기는 척 발람은 그 신하들을 따라 발락 왕에게로 가게 되어집니다. 가다가 나귀가 자신을 가수원 바깥쪽으로 끌고 들어가 발에 상처를 입는 사건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발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았지만 나귀의 눈에 보였던 하나님의 사자가 칼을 들고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나귀가 먼저 알고 피하여 도망을 갔지만은 발람은 그것을 알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것은 그가 재물의 눈이 어두워져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속에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했는데 재물의 유혹이 너무 커서 돈 때문에 돈의 힘 앞에 굴복하여 그의 눈이 어두워져 버려 자신이 죽음의 길로 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죽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귀가 아니었으면 발람은 칼을 빼들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자에 의해서 난도질을 당해 죽었을 것입니다. 다행스럽게 나귀를 통해서 사실을 알게 된 발람이 집으로 돌아가겠다고 했지만은 하나님의 사자는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지 말고 축복해 주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렇게 발락 선지자 앞에 서서 이스라엘을 3번이나 축복하는 말씀을
하는 것을 본 발락 왕이 너무 화가 나서 발람 선지자를 쫓아 보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발람이 재물에 대한 욕심을 버리지 못해서 마지막으로 집으로 돌아가면서 발락 왕에게 한 가지 계책을 알려주고 갑니다. 저 이스라엘 백성들을 망하게 하려면 딱 한 가지 길이 있습니다. 그것은 저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게 만들면 됩니다. 그 길을 가르쳐 준 거예요. 이스라엘이 망하는 길, 하나님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노를 살 수밖에 없는 그 망하는 길을 가르쳐 주고 간 거예요. 재물 때문에 돈에 팔려서 해서는 안 될 일을 한 발람, 그 발락 왕이 결국은 수많은 우상 숭배하는 그러한 사제들을 동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 숭배에 빠지는 죄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24,000명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인 사건이 발생했던 것이 바로 이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버가모 교회 안에도 그 부유한 도시 안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재물의 그 유혹 앞에 이기지 못하고 그만 넘어가 버려 우상 재물을 먹고 그들과 행음하는 이러한 악을 행하는 자들이 교회 안에 생기게 되어졌다는 말씀입니다. 돈만 있으면 되지 않은가? 잘 살기만 하면 되지.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들어갑니다. 성경을 읽으면 참 답답해요.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이렇게 어리석으냐, 그렇게 당해놓고도 어떻게 모를 수가 있느냐, 또 넘어가느냐는 것이죠.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께 벌을 받아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진노를 사서 사람들이 죽기도 하는 그런 일들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으면 또다시 우상 숭배의 죄악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그게 이스라엘의 역사예요. (400년) 가까운 세월 동안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 살면서 몇몇 통치자들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시대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살아갑니다. 벌을 받아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잠시 아플 때는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돌아서서 또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집니다. 얼마나 심했느냐 하면은 에스겔서를 보면은 성전 안에까지 우상을 갖다 놓고 성전 작은 방 구석구석에 들어앉아서 백성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이 온갖 우상을 섬기는 죄악들을 행하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성전을 떠나버리시겠습니까? 성전을 다 무너뜨려 버리시겠습니까? 그런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우상 숭배하다가 하나님 앞에 매를 맞아 아픔을 겪어놓고 돌았으면 또 우상 숭배하는 죄에 빠질까요? 다른 것 아니에요. 돈 때문이에요. 돈 때문이에요. 아니 우상 숭배하는 나라들 하나님 잘 먹고 잘 살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섬겨도 정말 하루 세끼 밥을 먹을 똥 말똥 이렇게 살아가는데, 아니 저 이방 나라들은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라신을 섬기고 온갖 우상을 섬기는데 잘 살지 않습니까? 먹을 것 걱정하지 않고 풍요롭고 누릴 거 다 누리고 먹을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방인들이 우상 숭배하는 삶이 너무 부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
여러분, 그렇게 썩 환경이 좋은 땅이 아니에요. 저는 말씀을 드리지만 70%가 광야예요. 물도 제대로 없는, 1년에 가봐야 비가 50mm나 올까 말까 한 그런 척박한 땅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비와 노전비를 주시거나 이슬을 내리지 아니하시면은 식물도 살아갈 수 없고 동물도 살 수 없고 사람도 살 수 없는 땅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여러분 사는 게 힘들겠습니까? 하늘만 쳐다보고 비가 올 때를 기다려야 되니까. 파종을 해야 되는데 비가 안 오면 얼마나 속이 타겠습니까? 이집트 같은 나라는 발로 물을 대어서 농사를 짓는 땅이었습니다. 나일강의 그 풍부한 물에 물을 퍼올리는 기계를 만들어서 사람들이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사람의 힘으로 물을 퍼올려 그 넓은 밭에다가 물을 주어서 농사를 짓는 땅이었습니다. 비가 안 와도 별로 상관이 없었습니다. 얼마든지 강물을 끌어들여 농사를 지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북쪽에 있는 유브라데강, 티그리스강 주변에 있는 나라들, 아람,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들 얼마나 기름진 땅에서 나는 풍성한 곡식을 가지고 먹고 살고 남아서 수출도 하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들여 부유한 나라가 되는, 그 버가모라고 하는 도시가 바로 그런 도시였습니다. 황제의 신임을 받습니다. 황제로부터 여러 가지 다양한 혜택을 받고 그리고 수많은 우상을 섬기다 보니까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그 종교인들이 여행을 가는 거예요. 순례를 하기 위해서. 거기에 가서 전부 돈을 쓰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이 넘쳐나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은 다 부자로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우상 장사도 하고 우상이 먹던 재물을 팔아서 돈을 벌기도 하고 그러면서.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 보니까 너무 살기 힘든 거예요. 황제 숭배 안 한다고 늘 핍박받죠. 재산 빼앗기죠. 직장 잃어버리죠. 정말 먹고 살기 힘들거든요. 그런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들은 굳이 우리가 뭐 예수님 잘 믿을 필요 있나? 적당하게 믿으면 되지. 꼭 구약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버릴 수는 없고 혹시나 천국 못 가게 되면 안 되니까 천국 갈 티켓 하나는 끊어놓고 그리고 세상 재미는 좀 다 누리고 세상에 누릴 것 다 누리고 살자. 우상 숭배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그 사제들과 더불어 육체의 쾌락을 누리는 음행의 모든 죄와 악에 빠져서 살아가며 그래서 또 주일날이 되면 쫄래 하나님께 예배드린다고 교회를 찾아오네요. 이런 사람들을 여러분 주님이 모르겠습니까? 다 아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들 내가 지금 칼을 들고 있다.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오늘 예수님이 버가모 교회를 향하여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이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오늘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이 어떤 것인지 우리는 성경에 기록이 되어져 있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만은 아마도 발람의 교훈과 별반 다르지 않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맞지 않는 이상한 잘못된 교리들을 가지고 들어와서 사람들을 미혹하여 그들 가운데서도 이 니골라 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하나둘씩 생겨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지금 그들과 예수님이 싸우려고 칼을 들고 서 계신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교회를 다니면서 주님의 칼을 맞을 자들이 되어서 되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똑바로 서 있지 않으면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않으면은
우리도 알지 못하는 가운데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길을 걸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하여 예수님은 마지막 기회를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라. 회개하면 내가 살려주겠다.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발람의 교훈을 따르는 자들, 니골라당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은 세상 황제의 칼이 무서워서 그 칼에 죽지 않으려고 신앙을 포기해버렸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칼에 죽게 될 자들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주님은 회개하라고 하십니다. 회개하면 내가 용서해 주겠지만 회개하지 아니하면 내가 속히 가서 내 입에 검으로 그들과 싸우리라. 내가 너희들과 싸울 거야.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교회를 다니는 분들이 어떻게 예수님과 싸우는 자가 될 수가 있겠습니까? 되어서는 안 되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면은,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은 나도 모르는 순간에 예수님의 대적이 되어 주님의 칼을 받아야 하는 자가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역시 앞에 했던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과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여러분, 들을 귀가 있으십니까? 육신의 귀 말고요. 하나님 나 청력 좋거든요. 소리 잘 알아듣거든요. 아니에요. 영적인 귀가 열려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지는 수많은 소리들, 여러분, 얼마나 엄청난 소리들이 우리의 귀에 들려지고 있습니까? 그 소리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과 말씀 아닌 것을 분별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들을 귀예요, 들을 귀. 그 귀가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려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하실 때에 비유로 전하셨습니다. 제자들이 도무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 도무지 알아들을 수 없습니다. 그게 무슨 뜻입니까? 감사하게도 예수님이 너희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것이 허락되었구나.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이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보기는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며, 그러니까 많은 소리들을 듣는데 무슨 말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무슨 의미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참말인지 거짓말인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듣고도 깨닫지 못하여서 진리의 길을 가지 못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들을 귀를 주신 그들, 주님이 차근차근 복음을 설명해 주십니다. 너희들은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더 필요한 것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있어야만 합니다. 오늘 성령은 오늘 또 교회들을 향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발람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아라. 니골라당의 교훈을 따라가지 말아라. 성령은 오늘도 교회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짓에 속아 넘어가지 말아라. 진리의 말씀을 듣고 분별하고 그 길을 걸어가라.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기는 자에게는 내가 감추었던 만나를 주고 또 흰 돌을 줄 것인데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한 것이 있나니 받는 자밖에는 그 이름을 알 사람이 없으리라. 오늘 모든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과 모든 우상 숭배의 그러한 유혹 가운데서 이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감추었던 만나를 주신다. 만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걸어갈 때에 먹을 것이 없어 하나님 굶어 죽게 생겼습니다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들의
목숨을 지켜주시기 위하여 주신 양식이었습니다. 하늘의 만나였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것들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뭔가 사람들이 궁금해할 정도로 알 수 없는 그러한 만나를 하나님은 먹이셨습니다. 오늘 이 버가모 교회에 감추었던 만나를 주겠다라고 하는 것은 지금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고 진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들은 생계를 걱정해야 될 그러한 위기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는 그런 형편이었던 것입니다. 먹을 것을 걱정해야 되는. 그러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그냥 우상 숭배하는 것쯤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생각을 하고 우상의 재물을 먹고 행음하는 일들을 행하는 자들이 나오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먹을 것 때문에 이래야 되나 저래야 되나 고민하고 있는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이 이기기만 하면 내가 너희들의 먹을 것을 챙겨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굶어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는다. 신앙을 제대로 지키고 올바른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만 한다면 내가 너희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너희들이 염려하고 걱정하는 그 모든 것들 내가 책임져 줄 거야 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의 물질 때문에 돈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흰돌은 무엇입니까? 이 흰돌은 무죄를 선언하는 그러한 하나의 그 재판의 결과를 이렇게 알려주는 그러한 돌이 흰돌입니다. 흰돌이 던져지면 재판석에서 당신은 무죄입니다라고 하는 선언이 되어지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기는 그에게는 죄가 없다고 하는 선언을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돌 위에 새 이름을 기록해 주시니 그 이름은 받는 자밖에는 알 사람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이 새 이름을 주실 때에는 그가 새롭게 변화된 사람이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아브라함이라 하셨습니다. 사레를 부르셔서 사라라고 하셨습니다. 야곱을 부르셔서 이스라엘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새 이름을 주시는 자들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은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고 지금은 야곱과 같이 남을 속이고 악을 행하는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로 하여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을 만들어 가신다는 하나님의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이름을 다른 사람은 알 수가 없는 게 받은 사람밖에 알 수가 없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과 나만이 아는 그 영원한 생명의 이름, 그 이름이 기록된 흰 돌을 받는 자들이 되어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세상을 살아가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 걱정 때문에 신앙을 포기하고 발람의 교훈을 쫓아가고 니골라당의 교훈을 쫓아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어리석은 길로 가지 마시고 주님이 날선 금을 들고 싸우려고 서 계시는 모습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님의 대적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요한계시록 2장 버가모 교회를 통하여 주신 말씀을 우리가 읽고 묵상하였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을 가지고 서 계신 주님, 싸우려고 준비하시는 그 주님의 무서운 모습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게 하옵소서. 진리의 말씀을 떠나 거짓된 교훈을 따라가는 자들은 다 주님과 싸워야 될 것임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의 대적이 아니라 주님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고 올바른 믿음의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